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그리고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보지요.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형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게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보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자리하며 공사 현장을 나누고 또 공사를 이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한 3km 정도, 두께는 2.7m 정도, 높이는 한 3m 정도 되는 꽤 큰 공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족속들이 달라붙게 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았지요. 기브온 사람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건축을 하기로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런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세우기를 원하여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지요. 여러분, 성벽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왔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다 허물어져 있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도 벽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으면 그 짐승 한 마리조차 지나가기 힘들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은요,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어디가 이렇게 집이 폐가처럼 돼 있어요. 허물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으면 야, 우리 힘 모아서 저거 좀 치우자. 이게 맞지요. 동네 사람들이라면 야, 우리 이런 거 좀 정비도 하고 그래, 성벽 세우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치우면 되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성벽이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라는 의미가 이젠 정체성이 완전히 땅에까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드러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는 거죠. 재건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가 조금 풀어져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좀 내용은 다르기는 하지만
반복됩니다.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대적자들이 협박하고 대적자들이 회유하고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대적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쭉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적을 넘어서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대적을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대적이 있었어요? 세수하는데 대적이 있었나요?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면 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대적자를 만나셨나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길을 걸어갈 때 대적자를 만납니까? 거의 잘 만나지 않지요. 우리가 대적자를 만나는 때가 어떤 때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자를 신기하게 더 잘 만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오랜만에 교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오랜만에 뭐 좋은 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발목 잡아요. 그런 것들이 대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뭐 길을 가거나 뭐 밥을 사 먹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일반적인 일들을 할 때는 대적자들이 없는데, 야 내가 좀 교회 한번 가보자, 예배 한번 드려보자, 선한 일을 해보자, 봉사를 해보자,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대적자들이 왜 달라붙을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대적자들이 분명히 달라붙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육을 대적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이상한 정신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 세상에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을 할 때는 대적자를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내가 지금 대적자 앞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성벽이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수십 년간 지내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쌓을 생각도 안 하고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정비할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이스라엘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 저기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이쪽으로 나와서 회복하고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년간 그 폐허가 된 돌덩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패배감과 좌절감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걸 우리에게서도 노려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어떠한 갱신 운동들이 있었습니까? 에스라는요, 야 우리 통혼을 끊어내자, 우리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거 이젠 끊어내고 다 내보내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 이런 일들 했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가 보았죠. 느헤미야 끝에 가보면 이미 결혼은 계속되고 있고 유대 사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어를 못하고 이방인들의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쌓아야 할까, 이게 아니라 그대로 방치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정체성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조롱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야,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 다 알고 있어요. 통혼이 지금도 있었고 항상 너희들이 무언가를 도전했지만 항상 실패했고 패배했고 좌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쭉 계속해서 보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는 이러한 기록도 있어요.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방해하겠다라고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래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 다 그치게 하겠다 그래요. 12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는 말이 야, 성벽 좀 그만 짓고 우리 쪽으로 다시 건너와. 우리 쪽으로 돌아와. 회유하는 거야. 아마도 산발랏이 그러한 일들을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조롱하지요, 협박하지요, 회유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협박해요. 우리를 회유해요. 하지마. 너 하면 끝이야. 너 하면 이제 남남이야.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기록한 전신갑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이 육이 아니라 대적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로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대적자가 생기고 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협박하고 우리가 회유당하는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드리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걸 깨알 홍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우리가 세상 일들은요, 돈 준비하고 인맥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착착착 준비하면 쫙 뚫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느헤미야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저들에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했던 게 5절 이하에 기록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분명히 5절 끝에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했다고요? 주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지금 이 성벽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 좀 이제 잘 살아보자, 이제 문제 좀 끝내보자, 폐허가 됐던 것을 온전히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건축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자들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논리적으로 싸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실제로도 조롱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통혼의 문제 해결 못했죠.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외부적으로도 아닥사스 왕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미약했어요. 그들이 항상 실패했어요.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 절반쯤 세워진 그 성벽 가운데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럽니다. 야,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막 가서 우리 치고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다라는 게 방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 뭐예요?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방비하는 거예요.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요, 아주 재미난 것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5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5절 끝에 보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자, 기도와 함께 연결된 단어가 뭐예요? 이에라는 이 접속
역사를 쓰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뭐 하게 된 거예요?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죄악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에게 응하시고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를 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6절 말씀 가운데 이제 막 짓게 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짓자,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성벽 완공이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그런데 절반쯤 지은, 지금 6절 말씀 가운데 절반쯤 지었을 이때의 상황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거로 추정하냐면,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20일 이내에 만들었을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 52일 중에 이 중간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일하는데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밤새 일하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이 뜰 때까지 그렇게 일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이 노동력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중에 딱 절반에서 26일 동안 만들었겠지, 이게 아니라 이때 어마어마한 속도로 절반을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빠르기로 짓고 만들었을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주나 20일 이내에 절반을 지었을 것으로 봐요. 그래야 이후에 한 손으로 일하고, 심지어 물 들어갈 때도 한 손으로 병기 들고 일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더니 일하는 속도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조금 기도하고 늘 방비하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한번 일어나요. 언제냐면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을 한번 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절반쯤 지었는데,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뭐 와서 치기도 하고 뭐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힘도 빠졌고, 저들이 협박하고 막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해서 할 수 있고 기도로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 6절에도 기도해서 놀랍게 일을 절반쯤 마쳤고, 또 7절 8절에 저들이 분노하면서 쫓아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도 9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며 방비하며 어떤 일들을 계속 해 나가려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탈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탈진입니다. 저도 탈진 같은 그런 감정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들이 한 번씩 찾아와요. 개척 초창기에 개척하고 월세 내는 게 너무 부담이었어요. 집에 이렇게 가져가는 사례비는 거의 없고 너무 어려운데 뭐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뭐 12시간 넘게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정말 성경에 있는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돕는 사람은 별로 없고 힘은 다 빠졌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탈진하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새 힘 얻어서 일을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완전한 탈진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탈진해버린 상황에서 10절, 11절과 12절에는 협박하고 회유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놀라운 말을 하나 해요. 14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니네 죽여버릴 거야. 사륙해서 그 짓는 거 다 못하게 할 거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야, 이제 우리 살던 대로 돌아가. 성벽 그만 지어. 이런 회유와 협박이 가득하고 또 요란케 하고 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탈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기억해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정신줄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정말 기도도 할 수 없고 마음이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세상은 두렵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지요. 삶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로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조차 안 나올 그때에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힘과 능력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것도 이야기해요.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들을 위하여 싸워라. 그 집을 위하여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탈진해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병기를 붙잡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상황보다 대적자들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서요 남편분들을 막 이렇게 위해 주세요. 남편분들이 아내 위해서 자녀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높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와 기억과 간구로 인하여서 저들이 힘을 얻게 되죠. 세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해요. 제가 설명을 해 나가면서도 드러났는데 1절에서 3절 가운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 막 그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보았죠.
5절과 6절 가운데 이어진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이에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야 그냥 기도하고 일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성벽은요 높아지면요 3m 정도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1.5m 정도 지은 거 아니에요. 대략 절반쯤 지었으니까 이 1.5m부터 짓는 게 더 어려워요. 돌은 높이 쌓는 게 어렵거든요. 높이 쌓으려면 바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 공사인 거예요. 이제부터가. 그런데 이제부터 어려운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얼마나 빠르게 짓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 좀 보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저들이 쳐들어와서 살육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살육하겠다고 한 게 드러나요. 11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육하려고 계획을 가졌는데 언제냐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몰래 들어가 가지고 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계획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이제 무장한 병력들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에서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낮은 곳에 있으면 잘 보여요. 그리고 넓은 곳에 있으면 잘 보여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비하고 있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알고 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고 보여준 거지요. 그랬더니 저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상황을 알고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15절 말씀에 기록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지금 낮은 곳 넓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모여서 저들이 혹시나 쳐들어올 것을 방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알고 나니까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지막에 1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해요. 그는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방비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살육하겠다라는 것을 아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더 대단한 건요 그들이 이제 막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쌓아 나가는데 막 연락망도 구축을 해요. 야 우리가 나팔 소리 들으면 막 모여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2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야 나팔 소리 들리면 너 한 손에 들고 있는 병기 들고 와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20절 끝에 가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병기는 내가 들고 있는데 병기는 우리가 들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들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고 마음 가운데 심어준 거예요.
이러한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한 손으로는 병기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성벽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도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추측해 보면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제 성벽을 세워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대적자들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대적자가 나타나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막는 사람 없어요.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내가 돈 벌어서 차 사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대적자가 생겨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백성 가운데 탈진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기도하고 크신 주를 기억하며 저들은 성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벽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